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요즘 찬양을 크게 불러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찬양을 듣다가 함께 부르고 싶어졌습니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모이누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세상의 주인 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희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함이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각 가정들마다 주님 함께 하시어 저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성도들 간의 교제가 어려운 현 시기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이라는 방법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기를 통해 어떠한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주님의 저희에 대한 사랑이 무한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며 저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데 대해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나약하며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작은 존재입니다. 항상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뜻을 간구해야 하나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원하는 바대로 살아가지 못한 점이 많음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저희와 함께 하시어 저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가정과 직장 등 삶의 변화로 어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부여한 세상에서의 일들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며 더욱 번창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성도 및 가정들이 인도에서, 한국에서 또는 인도와 한국에서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통해 각 성도들의 믿음과 가정의 화합이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특히 주님의 세상을 배워나가고 있는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함께하시어 삶의 중요한 시기에 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국 땅 인도에서 이루어진 믿음의 공동체 뉴델리 한인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뉴델리 한인교회를 통해 믿음 있는 자, 믿음의 리더로 성장하고 한국에서 주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자도 새로운 믿음을 갖게 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13억 인구를 가진 믿음의 불모지 이 인도 땅에서 땅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선교지 후원 등 사역 또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 내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여러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닥치고 있는 현실이지만 이를 극복하고 이를 기회로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도 내에서 사역 중인 협력 선교사 및 각지의 사역자들에게도 현재의 어려움을 견뎌내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강건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조국 대한민국과 함께 하시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가 구성원들에게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한반도 평화, 경제발전, 국민 화합을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리더 국가로 발돋움하고 아울러 주님의 말씀을 각지에 전하는 사명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라보성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향하는 사역 가운데도 지치지 않는 열정과 영육간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져 성도들의 삶에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상에 흩어져 있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혼이 주를 바라며 그 마음에 기쁨과 만족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바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서로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사회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이때가 모든 것이 멈춘 듯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주중에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또 만나는 분들과 함께 여러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이 시기가 더 활기차고 더 활력을 갖고 있는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의 힘찬 도약을 위해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몸을 잔뜩 웅크리고 새로운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는 이때가 우리에게 더 많은 에너지가 또 쓰여지는 아주 활력이 있는, 활기가 있는 그때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번 로마서 강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신앙의 결론, 믿음의 결론이 찬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즘의 현실을 돌아보며 말씀을 묵상하다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찬송으로 그 결실을 맺어갔던 사람들을 묵상하다가 다윗을 다시 한번 짚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가장 크게 또 왕성하게 찬송했었던 때가 어떤 때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은 당장 내일의 삶이 참으로 암울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자신의 생명이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 암울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시편, 그 찬송이 가장 왕성했었던 사람입니다. 특히나 다윗이 자신이 어느 정도 삶의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군대를 계수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이제 충분히 모였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드리려고 결단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의 높아진 마음, 다윗이 무엇인가 이루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내가 드릴 정도의 위치가 되었다라고 여겼던 그때를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셨고 또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가장 겸비할 때에 그의 찬송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겸비할 때에 채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나의 채워지지 않음에 비어있음에 내가 불안해하며 어찌할 바를 모를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늘 불안해하지 말라고, 너의 비어있음에 주목하지 말고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바로 믿음으로 은혜를 경험하라라는 말씀이시죠. 그것이 바로 그때가 바로 삶의 열매가 찬송으로 맺어지는 때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의 그릇이, 나의 현실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때에 내가 외롭고 혼자 있는 것처럼 너무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 가깝게 들리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시기에 수많은 미디어와 타인의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말씀 그 하나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우리의 모든 영혼의 귀를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 심장을 찌르는 듯한 그 말씀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마치 칼로 나를 베어내는 것처럼 나를 붙잡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날카로운 것으로 베어져 나가버리고 새롭게 내 자신이 정신이 번쩍 들었던 그 경험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칼로 찌르는 것처럼 새롭게 일깨워 주시는 바로 능력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판단하나니. 아멘.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으로 조금 더 친밀하게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은 수술용 메스처럼 날카로워서 의심이든 변명이든 무엇이나 갈라내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게 합니다. 아멘.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들이 많아서 우리의 마음에 좀 더 쉽게 가깝게 와닿는 번역이죠. 어쨌거나 이 말씀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종이에 적힌 글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칼로서 나를 진단하고 고치고 회복시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묵상의 주체가 내가 아닌 말씀으로 전환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말씀을 내가 읽는다라고 표현하게 되지요. 하지만 묵상의 어느 단계가 되면 그 자리가 역전되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삶을 판단하고 진단합니다. 마치 나의 삶을 스캐닝 하시는 그러한 경험을 내가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삶의 표면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그렇게 읽어내려 가십니다. 마치 병원에서 CT나 MRI를 찍어보면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나의 약한 부분, 오염된 부분을 의사의 눈에 또 나의 눈에 새롭게 밝혀지게 되는 것처럼 말씀은 나로 하여금 내가 몰랐던 나의 약한 부분, 오염된 부분을 다시 한번 드러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나를 읽고 판단하여 진단하게 될 때에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 음성이 바로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러한 탄식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바른 묵상은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들고 또한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갈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삶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더욱더 사모함을 갖고 그 말씀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묵상은 기도를 지향하게 되고 기도는 다시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구약의 오랜 메시지들 속에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과 죽임 당하실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바로 기록되어 있었고 끊임없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선포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와 같은 일들이 다른 먼데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너희들의 삶의 이야기라고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메시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그 메시아에 대한 역사가 역사 속에 누군가가 아니라 또 장차 다가올 시대의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율법도 모르는 로마 이방인들의 손에 죽게 하였다라고 지금 그렇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이야기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가 그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구약의 그 예언의 메시지 가운데 담긴 그 범죄자라고, 그 살인자라고 그들을 정말 날카롭게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이제 부활하셔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온전히 심판하고 계신다라고 그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을 판단하고 스스로 이해하는 그 틈 안에서 조롱하였던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판단하고 있다라고 지금 그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는 그곳에 있는 모든 무리가 이제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주목하게 됩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고 그 결과 어떠한 심판과 절망 가운데 처하게 되었는지 그는 말씀 앞에 그들의 현실이 드러났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는 그들은 바로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 37절의 말씀처럼 어찌할꼬 도대체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스스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무기력한 죄인이 되었음을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탄식처럼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할꼬 What shall I do? What shall we do? 어찌해야 됩니까? 이렇게 탄식으로 귀결되는 이 말씀의 찌름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모든 때가 바로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 때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찌를 때에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그렇게 탄식이 나오면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말씀의 자리에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탄식이 나오게 만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약해서가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내면의 상태에 따라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바로 오늘 베드로의 이 오순절 설교와 같은 내용으로 스데반이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말씀을 전하게 되지요. 하지만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의 유대인들은 오늘의 말씀을 듣는 이 2장의 이 유대인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7장 54절에 보시면 스데반의 말씀을 듣는 그들은 분노에 차서 이를 갈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계속 설교하자 그들은 귀를 막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말씀이 동일하게 그들의 마음을 찔렀는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탄식하며 경비함으로 나오는 반면에 바로 사도행전 7장의 유대인들은 그들의 마음이 분노로 자신의 죄악을 감추며 변호하며 자신이 더 의롭다라고 고집 피우고 있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찌를 때에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줄 수 있도록 온전한 은혜의 밭이 되도록 나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옵소서. 그래서 저도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매주 설교의 앞부분에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을 주님 씻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게 해달라고 저도 그렇게 설교 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는 자신을 찌르는 그 말씀의 칼을 더욱더 깊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그 감동의 고백을 토해내게 되어 있죠. 주님, 2000여 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주님께서 그때에 전하셨던 그 사랑이 2000여 년 후에 지금 내 안에 있음을 내가 지금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금 대하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지금 내 안에 있음을 내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내가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그렇게 반응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의 지금의 마음밭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기경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신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감동받은 그 말씀, 새롭게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혹시 있으십니까? 그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혹시 설교를 듣거나 어떤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더 깊이 묵상하게 되셨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좀 적고 기록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주변의 어떤 분들에게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시거나 혹시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는 말씀이 나를 찌를 때에 여러 모습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면서도 이러한 의문점을 갖게 되지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고 있는데 내 삶은 왜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 나의 삶은 왜 이렇게 루틴하고 계속해서 새롭게 서 있다가 또 새롭게 넘어졌다가 왜 이렇게 반복되는 굴곡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시고 계십니까?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나를 해체하실 때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바로 우리의 신앙 전체를 좌우하는 갈림길입니다. 오랜 세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과거와 달라진 삶을 살지도 못하고 세상과 구별되지도 않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공통되게 보이는 특징이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이 나를 찌를 때 그곳에 머물러서 그 순간에 머물러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나서 무언가 새롭게 하긴 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늘 변하지 않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나를 찌를 때에 그 자리에 멈추어 서면 분명히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 은혜 받은 그 마음의 감정, 그 만족함에 머무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몸이 아플 때에 어떠한 진통제를 먹고 그 순간의 아픔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진정으로 내 몸의 약한 부분, 오염된 부분을 내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큰 병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진통제를 먹는 것 같은 그러한 행동이 바로 말씀의 감동, 그 은혜의 감동에 단순히 머무르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코로나 진단검사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주변에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으신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참 새로운 인사이트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몸이 필요해서 몸살 때문에 열이 잠깐 난 것이었지만 요즘 시기가 워낙 불안하다 보니 본인 스스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그 진단검사를 받기 전까지 그 마음의 불안함, 또 가족들을 향한 그 걱정, 조금 더 과장하다 보면 지나온 삶에 대한 모든 회한이 밀려왔다라고 고백하시더군요. 결국 아무 특별한 이상이 없는 걸로 판명되었는데, 그렇게 진단받고 나서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더 살아가고자 애쓰시고 주변을 더 사랑하면서 더 긍정적인 새로운 습관들을 몸에 익히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하루하루를 더 충실히 살게 되셨다라고 고백하시고 그렇게 나누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말 어려운 현실을 지나고 있습니다. 혹시나 올해는 그냥 버린 1년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냥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현실의 상황이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가면 모든 것이 이 현실의 어려움이 나아지겠거니 그렇게 여기시고 그저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이 때를 멈추어 서 계신 분은 분명히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공허한 외침을 할 때가 분명히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현실 가운데 더 적극적으로 강하게 부딪혀야 될 때인 것이죠. 괜찮아질 것이다. 한번 참아보자. 이러한 외침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다리면 답은 분명히 안 나옵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위로를 받아라. 너희가 복을 받아라.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더 적극적으로 현실 가운데 말씀하시죠. 너희가 복이 되어라. 너희가 이 세상을, 이 땅을 위로해라.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더 강하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장하고 자라나야 되며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라보고 계신 그곳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말씀의 찌름은 단순히 힐링으로 끝나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감동의 상태에 그냥 그 만족함의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바로 은혜의 응답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구별되는 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 은혜를 힘입어 다시 내가 살아나는 그때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는 그 때가 바로 은혜의 때다, 은혜의 시기다 라는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사는 것, 주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은혜이지요. 말씀의 칼은 우리의 옛사람을 완전히 죽게 만들고 우리의 새 사람을 완전히 살아나게 만드십니다. 내 안에 새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의 칼이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새로운 창조하심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서 분명히 새로운 것을 창조하신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칼날을 받아 내가 죽고 모든 것이 이제 안주할 때가 되었다라고 여기는 것은 우리에게 바른 은혜가 분명히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며 새로운 생명을 향해 의를 이루기 위하여 더 힘차게 나아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어찌할꼬 주님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멈추어 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한 걸음을 내딛기를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하시며 우리를 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8절 보시면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기에서 처음으로 선포되는 강력한 명령이 바로 회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죠. 회개라는 말. 회개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메타노이아라는 것입니다. 메타는 바꾸다라는 것이고 노이아는 마음과 의지를 말하는 것이죠. 메타노이아, 회개는 마음과 의지를 바꾸라,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회개라는 이 말 자체가 고대 근동 지방의 군대 용어였다라는 것 혹시 아십니까? 메타노이아는 원래 군대가 진군하다가 그 목표물이 바뀌어서 방향을 틀었을 때, 그때 돌이켰다,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할 때 그때 하는 말이 바로 이 회개라는 말입니다. 가던 길에서 멈추어 서서 무엇인가 잘못됐구나, 내가 무엇인가 바꿔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서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동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의 삶을 읽어 내려가시면서 어느 순간 나의 허물과 죄를 드러나게 만드시고 그 심각한 영혼의 질병을 도려내고자 하실 때에, 그래서 내가 주님 어찌해야 될까요? 라고 그렇게 탄식할 그때에 하나님의 대답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성령이 이끄시는 새로운 길을 향하여 전진하여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가져야 될 그 모습이죠. 여러분, 돌이킨다라는 것은, 회개라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어떠한 감동에 젖어서 그 은혜에 멈추어 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의 삶의 모습을, 전반적인 생활 패턴을 다 바꾸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혹시 어떠한가요? 그 어느 때보다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말씀을 대하고 있고, 우리는 때로 내 일상의 편안함을 깨지 않는 선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할 때에 영상을 틀고 또한 여러 가지 예배의 자리를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어느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한 관계를 꿈꾸어야 되는 것이죠. 메시지를 듣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은 정말 위험하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내 기도 없음이, 나의 열심이 없음이 초래하고 있는 내 영혼의 질병과 내 삶의 문제들을 우리는 더 진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새로운 감동을 받습니다. 이제 내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다시는 기도 없이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내가 찾아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다짐해야 되는 것이죠. 오직 우리 주님만이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에게 주시는 그 편안함에, 그 감동에, 그 은혜에 대한 그 만족감에 멈추어 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감동 하나, 나의 눈물, 그 한 그릇과 함께 내가 나아가야 될 새로운 그 삶의 방향을 맞바꾸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시적인 평안, 그것에서 벗어나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쭈어야 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이 나를 읽어 내려갈 때 더 진실하게 고백해 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 신앙 상태를 더 정직하게 고백해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나를 방해하고 있는 내 삶의 분주함들, 또한 나의 삶을 올가매고 있는 여러 습관들을 우리는 짚어내야 할 필요가 있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정말 중요한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나의 습관들. 그래서 나의 그 습관들을 내가 다 하지 않으면 내 생활이 온전해지지 않는다라고 여기는 그것들 말입니다. TV를 또 여러 미디어를 시청하는 것, 또 운동하는 것, 독서하는 것, 사람들을 만나는 것, 또 설교 준비를 한다고 내 자신의 어떠한 열심에 집중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느 면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나만의 중독된 습관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절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어느 한순간 나로 하여금 나태하게 만들고 내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것들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기에 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삶의 분주함으로 영적인 열정으로 포장된 부패한 나의 영적인 모습들, 또한 내가 섬기는 우상들이 말씀 앞에 진단될 수 있도록 우리는 다시 한번 겸손해져야 합니다. 왜 나는 이러한 습관들 가운데 더 쉽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가? 왜 나는 이러한 일들을 나의 현실, 나의 상황, 내 자신을 윤택하게 만들고 나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 거라는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왜 이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의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정직하게 보여드리는 그 시간을 외면하고 있는가? 우리는 말씀 앞에 온전히 비추어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혹시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가? 나의 근본적인 불신앙, 나의 정말 근원적인 불신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정확히 내 자신을 진단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까지 내 삶을 만질 수 없다라고 여기고 내 현실 가운데 이 정도까지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수 없기 때문에 내 자신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나는 여러 다른 습관들을 가져야 되고 다른 것에 더 분주해져야 된다라고 스스로를 채찍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더 짚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새로운 창조를 향하여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무엇을 하시려는지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고치시도록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제로 베이스에 다시 놓고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봐야 합니다. 내가 기도의 시간을 얼마 정도 가지고 말씀을 몇 시간 정도 내가 볼 것이고 그러한 외적인 양적인 양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반적인 시간표가, 삶의 계획표가 하나님의 마음에 어느 정도 합하여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간섭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스스로 겸비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정말 중요하다라고 여겼던 그 습관들을 한번 고쳐보시고 또한 삶의 패턴을 좀 바꿔보시고 내가 혹시나 중요하게 약속했던 것들이 있다라면 위약금을 물어서라도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의 계획표를 만들어 보시고 수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나를 찌르러 올 때 우리는 결판을 봐야 합니다. 모두가 어렵다, 불안하다, 불안정하다, 불확실하다라고 말하는 바로 이 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 때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그렇게 여기고 우리가 결단함으로 힘있게 내일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찌르는 은혜가 우리가 원한다라고 해서 주어지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였고 오늘 본문에서도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라고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또한 세월이 너무나 분주하기 때문에 우리 세상적인 시간표가 우리의 눈을 현혹하고 이 시간이 너무나 우리에게 빠르다. 우리가 붙잡기에는 세상이 너무 바쁘다라고 그렇게 여기게 만들면서 내게 한없이 쉽게 주신 그 은혜와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정말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찌르는 그때가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실 때에,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내 마음을 확 찌르는 듯하게, 아니 나를 강하게 확 붙잡으시는 그러한 감동 받으신다라면 그 말씀을 내가 느끼는 그 상태에 머물지 마시고 거기서 행동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를 찌르는 그 경험을 하는 것은 너무나 은혜로운 것이지만 그 은혜에 만족함으로 그냥 멈추어 서는 것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결국 말씀에 인이 배기고 또한 말씀에 굳은 살이 배겨서 다음에 더 큰, 더 강한 찌름이 아니면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때가 분명히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 말씀을 접할 때마다 마음의 감동이 더 떨어지신다. 그래서 새로운 감동을 찾아 여기저기 기웃거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주변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 스스로를 통해서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을, 새로운 자극을, 새로운 감동을, 새로운 은혜를 향해서 기웃거리며 방황하는 그 세월을 우리는 분명히 아껴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고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다가 혹시나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경험되는 말씀이 생기신다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되뇌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반추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말씀을 곱씹고 되씹고 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왜 전하여지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로 하여금 감동하게 하셨는지, 이 말씀이 정말 왜 내게 필요한 것인지를 그 의미를 찾아 나가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신앙 생활에 아주 은혜로운 여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말씀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묵상하는 그 과정, 그것은 지루한 일상의 루틴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게 반복하면서 묵상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를 드러내시고 그 깊은 의미와 뜻을 묵상하는 우리 자신에게 드러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바로 말씀이 찌르는 그 기회를 붙잡으시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있는 무기력한 그러한 존재들이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을 덧입고 매 순간 구원을 이루고 누려가는 그러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지요. 성경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이 우리를 찌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부드럽게 만져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어느 순간 찌르게 되면 그 순간에 그 은혜를 가벼운 감정과 그 기분과 느낌에 내맡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찔러 나의 연약한 부분을 도려내고 오염된 부분을 잘라낸 다음에 나를 새로운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경험을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되는 것이지요. 조급하게 일상의 편안함만을, 일상의 분주함만을 쫓아가는 이 폐역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이루고 누려가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여러분을 찌른 그 말씀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고 새롭게 하여서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평안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펴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찬송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으며 내 마음의 감동과 만족을 쫓는 그 삶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을 찌르며 내 영혼을 울리고 있음을 깨닫는 그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 영혼의 울림이 전해주는 대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일상으로 맞춰지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이 땅의 아픔과 슬픔, 갈등과 분열을 씻어내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살아온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러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 자신에게 허락된 채움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품으신 새 소망의 계획을 담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기대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주목하여 주시고 그 손길과 마음에 담긴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풍성히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믿음의 공동체마다 그 쓰임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말씀이 자신의 삶을 바꿀 때에 그 은혜에 영혼이 활력을 얻고 모든 삶의 현장마다 성도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뉴델리 한인교회 위에 이 땅의 모든 현실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눈물과 사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자신의 생명을 다해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과 그들의 사역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